제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꿈꾸셨던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것을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하나 되었다는 것이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 부부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즉 교회된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져 온전한 하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져 온전한 하나됨.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신랑으로 묘사되어지고 교회된 우리가 신부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꿈꾸셨던 그 그림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어내게 되시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면 오게 되어질 이 재창조의 완성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었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였고 또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증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을 소망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완성하시기 위하여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그림, 온전히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는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겟세마네 동산 혹은 감람산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 감람산이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것은 바로 기드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기드론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둠입니다. 어둠.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단어도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산에 가시다, 산에 오르시다, 건너가시다, 뭐 이런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는 쓰고 있는데 요한은 굳이 들어가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론으로 건너 동산에 들어가시는, 어둠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신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세계였던 이 지구는 흑암으로 가득하였고 공허하였고 혼란하였습니다. 혼돈스러웠죠. 그래서 이 지구의 모습은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하나님께서 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그 찾아오시는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냐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빛으로 오셔서 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하십니다. 빛이시라 하시고 그 이후에 창조의 작업들을 진행해 나가시죠. 요한복음의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표현하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왔으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므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대로 그 1장의 이미지를 오늘 이 18장에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기드론을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세계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빛된 예수님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장면, 어둠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계속 졸게 되어지죠. 너희가 어찌하여 깨어있지 못하느냐 라고 3번이나 책망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와 그의 이제 군대들을 맞이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3절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거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를 잡기 위해서 유다와 군대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 사람들이 함께 잡으러 옵니다.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스페이라라는 이 라틴어를 쓰고 있는데 이 로마 군대 조직에서 스페이라는 600명 정도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굳이 쓴 것은 상당히 많은 군대가 동원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잡힐 것을 아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먼저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라고 하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 자기 앞에서 이야기하는 질문하는 그 인물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어둠 속에 있었고 또 예수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의 그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나는 그다. 이 말에도 이제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도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던 그 존재, 유대교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그 존재,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 존재, 세상을 뒤집어 엎을 존재, 바로 그가 나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군대도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을 예상하였기에 잡으러 온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갖고 있던 성전의 문화를 뒤집어 엎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곧 성전되어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들은 예상했던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상한 그자,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릴 그자가 바로 나다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의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설명드리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 조물주라고 창조주라고 불려지는 그분, 나는 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분이 그분이다라고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늘 존재하셨고 늘 통치하시고 우리보다 늘 위에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내가 그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그다. 그가 나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군병들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지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놀라서 뒤로 발라당 자빠집니다. 그들은 예수가 나타나면 결박하여서 모두가 포위하여서 잡을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의 실체 앞에 그들은 발라당 넘어지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들이 그 놀랬을 그 표정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까지 들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가 나타나자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여 뒤로 나자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도망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에게 붙잡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러 왔고 나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그다. 나를 잡아라. 대신에 나를 잡는데 내 뒤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던 이 3명의 제자들을 함께 잡지 말고 나만 잡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모습은 이 요한이 1절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와 연결해서 이 모습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절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동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장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신랑이 한 신부를 외면하고 버리고 탓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가 범죄한 것에 대하여 그 탓을 자기의 아내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장면이 있죠. 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품지 못하였고 보호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동산에 같은 장소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찾아왔듯이 이 군대들이 이 두 번째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숨어 있었고 아담아 아담아라고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두려워 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먼저 나서서 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도 전에 내가 그다라고 나는 나다라고 자기를 공개해 버리시죠. 그리고 자기 첫 번째 아담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여인을 탓하며 자기는 살고 여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신부되어진 제자들, 교회를 대표하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를 그 군병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께 내어줘 버리죠.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존재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던져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을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어지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소중한 존재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죄악된 인간이죠. 이걸 다 아시고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참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말고인데요. 귀를 잘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칼을 잘 써서 귀를 자른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원래 목적은 이 대제사장의 종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귀만 잘랐죠. 어떻게 귀만 자를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실력자가 아니면 자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귀만 딱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는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써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잘라서 귀만 자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칼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칼을 준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우리에게 칼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칼입니다. 그러면서 이 칼을 굳이 가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이 칼이 주어졌을 때에 상황과 환경만 놓여지면 언제든지 이 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자기에게 위해가 가해지면 자기에게 공격하는 그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인간의 죄악된 속성,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의 속성을 그대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디를 더 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들어가면 이 어둠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였고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그러합니다. 이때 이 어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집어 뺍니다. 이 칼은 능력을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고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며 이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기르고 싶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칼을 꽂아라.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 내 삶의 문제, 고난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이 힘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 정작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어두움이 나를 에워싸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인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이 한없이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더 우울해지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칼을 네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 이 어둠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따라가고 예수가 걸었던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칼을 든 시몬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베드로를 그냥 베드로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칼을 든 시몬이 한 명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세겜 땅에서 자기의 여동생이 욕을 당하자 세겜에 있는 남성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그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칼을 들고 레위와 함께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죽기 전 축복을 하며 그들에 대하여 너희는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욕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극한 고통의 시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칼을 끄집어 들었습니다. 또 자기 가정 내에 있는 어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르우벤이 무시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므온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게 되어지죠. 이 시므온은 이런 그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칼로 들었을 때에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포함되어져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짐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 칼을 든 자. 네가 칼로 들어서 시므온 족속처럼 사라지겠느냐? 아니면 칼을 다시 집어넣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겠느냐? 베드로는 이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교회 반석으로 칭해지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고 어떤 어둠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들어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칼을 들어 우리의 능력을 키워 이 어둠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여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능력을 키워야 되고 더 재정을 모아야 되고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힘을 더 한다고 하여서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권면하십니다. 네 칼을 이제 네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만이 이 어둠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쫓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 속에서 극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좋아서 이 새벽을 깨웠고 일평생 주님만 쫓겠노라고 결심한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지혜로워지고 싶었고 능력 있고 싶었고 힘 있고 싶었지만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믿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